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옥수수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옥수수를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왕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자기와 일왕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죠. 주일이 곧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그 주인이니까 내게 어떤 그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 붙은 종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아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밀밭을 지나가는 것이 무슨 뜻이냐? 또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이렇게 먹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막 정죄하면서 공격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문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주 이런 것을 아주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했죠. 1절이 아주 중요하죠. 1절로 시작해가지고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는데, 1절을 깨달아야 8절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국은 옥수수나 밀을 똑같은 콘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도 옥수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밀이 더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더 우리에게 밀이라는 거죠. 번역상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이제 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옥수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문자대로 한다면 어느 안식일 한날에 밀밭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안식일 중에 어느 한 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밀밭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갔다는 안식일은 어느 하루의 안식일에 지나갔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어떤 하루의 안식이라면 사바톤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을 지나갔다는 그 안식일이 사바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바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바신은 사바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늘 안식일이 될 때마다 계속 아주 밀밭을 지나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인데, 주일마다 주님은 늘 밀밭을 지나가셨더라는 거죠. 주일은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주일인데, 그런데 신앙이 더 이제 성숙한 자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만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 주님의 날이 아주 모든 날이 주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마다 주님은 계속 밀밭을 지나가신다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주 밀밭을 지나가시는 뜻이니까 뜻이 아주 확 달라지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그 밀밭을 지나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는 거죠. 주님이 매일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는 것은 왜 지나가시는 겁니까? 밀밭에 할 일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1분 1초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것도 하여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시는 모든 일은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시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밀밭을 지나가시는 것은 먼저 거쳐온 데가 있는데, 먼저 보리밭을 지나서 지금은 밀밭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밀밭을 지나가시는 것은 먼저 보리밭을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밀밭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뭐 어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아주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극심한 연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아주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게 되면 보리와 삼은 아주 다 자라서 이삭이 나왔으므로 상하였다라는 거죠. 보리와 삼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다 자라가지고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우박이 떨어질 때에 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밀과 호미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는 먼저 자라서 이삭이 나왔고 밀은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는 자랐으니까 상했고 밀은 상만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펄펄하게 자라가 있고 아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리와 아주 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성경이 하는 말씀은 어째 문자적인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뭔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보리가 다 자라서 튼튼한 보리 이삭이 나왔으니까 우박이 떨어져도 아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보리는 다 자랐으므로 상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아주 이제 원칙이고, 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밀은 아주 삭이 나서 아주 파릇파릇한데 아주
그 연약한 잎사귀에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상하고 절단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완전 그 보리는 완전 잎사귀 나와가지고 다 여물어서 바짝 마른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져도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했다는 거죠. 밀은 이제 푸릇푸릇 나와서 이삭을 맺히도록 자라지 않았고 그냥 푸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아주 완전히 아주 뭐 초토화되듯이 아주 작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보리는 다 자람으로써 상했고 밀은 자라지 아니했으므로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리와 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보리와 밀은 뭘 계시하느냐? 성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도를. 보리는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아주 익는 첫 열매다라는 거죠. 첫 열매. 다른 말로 장자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 아주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아주 첫 열매들이 되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계시해 주는 것이 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아주 다 자랐기 때문에 상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교를 했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밀은 자라지 아니했으므로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밀 같은 성도, 밀 같은 성도는 아직 자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즉 아주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교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하신 아주 그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뭘 가르치느냐? 환란을 가리키는데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환란을 가르치는 거죠. 환란 때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밀 같은 성도는 아주 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으로는 그렇게 순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순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잘된 것이 아니라 환난 날의 믿음으로 성숙해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보리 같은 신앙으로 쑥쑥 익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리와 밀은 아주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성도의 신앙의 어떠함을 가리켜서 보리가 자랐으므로 상했고 밀은 자라나지 아니했으므로 상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났으니 보리가 먼저 익는 거죠. 보리의 특징은 언제 익습니까? 보리가 언제 익어요? 선선할 때 여름이 되기 전에 다 익는 거죠. 그래서 더울 때 아주 거두는 거죠. 5월에 4, 5월에 쭉 이렇게 자라서 익어서 아주 6월 초 되면 보리를 다 베는 거예요. 보리가 되는 거죠. 더워지면은 보리가 베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은혜 시대가 선선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때는 여름과 같은 뜨거운 때예요. 은혜 시대에 익는다라는 거죠. 은혜 시대에. 순교의 신앙까지 자라서 성숙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보리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7년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미 은혜 시대에 이미 다 자라서 아주 성숙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은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의 신부로 아주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밀은 아주 선선할 때 익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리보다도 넓게 있게 되지는 거죠. 여름이 되면서 익어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제 다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 같은 성도들은 아주 선선한 이 은혜 시대 때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아주 기도하고 응답 받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아주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은혜 시대 때에 아주 신앙으로 아주 성숙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하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환난 날에 들어가서 그때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밀 같은 성도는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려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서시는 아주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두 증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예비처에서 아주 보호양육을 받다가 환난이 끝날 때에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끝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밀 같은 성도다라는 거죠. 밀 같은 성도. 이렇게 주님을 휴거로 맞이하는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만은 그들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밀 같은 성도라는 거죠. 뜨거운 여름이 이렇게 되면서 익어서 여름이 가기 전에 추수가 되는 것이 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 같은 성도는 순교가 안 되지는 거죠. 은혜 시대에 이미 익어서 결실되어진 자가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하게 되고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1절에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밀밭보다도 먼저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꾸고 익히고 거두는 밭이 어떤 밭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밭이라 했습니까? 보리밭이라는 거죠. 그죠? 보리밭이다. 주님이 먼저 보리밭을 거쳐서 아주 밀밭으로 오셨더라는 거죠. 보리밭에서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보리밭에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밀밭으로 오셔서 밀 같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환란 때. 은혜 시대.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죠. 그죠? 주일이 왜 안식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주 부어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또 다른 한 날을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의 날이 주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보리밭을 지나고 밀밭을 지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언제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주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매주일마다 매 주님의 그 날마다 아주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하루 안식일에만 아주 밀밭을 쓱 지나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은 것으로 그렇게 비난받는다. 이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늘 주의 날마다 주님이 보리밭에서 일하시는데 아주 신령한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주 밀밭으로 오셔서 밀 같은 성도들을 아주 이렇게 세우고 가꾸고 익히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따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아주 시장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따 먹었다라는 거죠. 밀이삭을. 여러분들 어릴 때 밀이삭을 따 먹어본 적 있습니까? 뭐 저는 많이 생각나는데요. 보리는 껍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지 못하지만은 밀은 익으면 됩니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손을 비비게 되면은 알맹이가 나오죠. 그 알맹이를 이제 구워서도 먹지만은 그냥 생으로도 이렇게 이제 먹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고프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먹을 음식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먹는 밀이삭은 바로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밀과 보리는 뭘 계시한다 했습니까? 성도들을 계시한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시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밀이삭을 주님의 음식이 되어지는 거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뭐냐? 도대체 이 양식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음식은 하루에 이렇게 밥 3끼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음식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막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빨리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들도 한 그릇 이렇게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밥을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것이 내 음식이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아주 구원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자라면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살릴 자를 아주 이렇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님이 일할 때에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별도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함께 가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니까 이들의 양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는 것을 아주 물리적인 밀이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밀이 성도라는 거죠. 보리가 성도라는 거죠. 곡식을 성도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싹이나 밀이싹을 따먹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푹 이겨가지고 결실시켜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리고 이 그들의 양식이,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매 아주 주의 날마다 매일매일 그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밀밭을 지나가기 전에 아주 보리밭을 먼저 지나고 밀밭을 지나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깨달았는데, 이 보리밭과 밀밭에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인 보리밭이고 물리적인 밀밭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아주 그 신앙이 자라게 하고 연결되고 아주 결실되어서 아주 출세할 때까지 아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것으로 통해서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음식이 되어지고 주님이 음식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싹이나 밀이싹을 따먹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푹 이겨서 결실시켜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게 되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밀이싹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따서 입에 이렇게 먹는 것은 그들의 양식이 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매번 이것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이싹을 따먹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마다 하시는 아주 신령한 아주 구원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1절을 깨달아야만이 8절까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보리밭을 지나고 밀밭을 지났다, 그냥 그걸 시장에서 육신에 배가 고파서 먹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죄를 아주 범했다고 정죄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 참수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아주 범하는 아주 중대한 아주 죄를 지었으니까 아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죄값으로 아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이들의 아주 선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을 처단하라는 거죠. 처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가 뭐냐?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쉬라는 것인데 밀이싹을 따먹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데 땀 흘리면서 열심히 밀이싹을 이렇게 따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문자적인 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깊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제자들이 밀이싹을 따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들켜가지고 지금 정죄를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건 뭐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뭐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 문자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일한 것이 되고 노동한 것이 되고 땀 흘린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는데, 그런데 이들은 육적인 눈으로 봤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일하시는 것이 뭐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주 일하는 것이 아주 못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아주 그리스도로 하는 모든 일들은 신령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어떻습니까? 계속 부어가지고 자라게 하고 아주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세우고 익혀서 거두는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이렇게 아주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내가 살리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하시는 것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보리 되게 하는 거죠. 보리 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주님은 보리밭에서 일하는 거죠. 보리밭에서 일하는 게 뭡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기도록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아주 가진 순교자들을 세우고 배출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보리밭에서 아주 신령한 아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8번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되면은 계속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외식한다라는 거죠.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이니까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율법에서 예언된 아주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 아주 율법이 메시아에게로 아주 인도하는 아주 몽학 선생과 같으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원자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믿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아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주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지만은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진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것의 실상 뭡니까? 아주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보이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아주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을 보고 어디입니까?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리새인의 그 신앙이니까 그 아주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함 받는 아주 성도들은 다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배나 되는 아주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도 아주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오늘날 일대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숭배할 자들을 세우는 일이고, 지금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그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아주 보리밭에 일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 신령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아주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죠. 2단, 3단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아주 십자가에 들어가는 이 진리를 정하게 되면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2단, 3단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오늘날도 계속 아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그것을 주님이 이제 그 3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을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아니하느냐? 5절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주 밀을 이렇게 따먹은 것이 율법을 범한 죄라고 아주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이 죄라고 정죄했는데 이것이 어떻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아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적사하는 거죠. 적사한다. 그리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되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이죠. 떡상 빵을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넣고 아주 촛대에다가 아주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그 성소에 놓여 있는 빵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떡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차려놓은 빵을 먹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기 10장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이나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마땅한 그 몫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아주 몫이다, 음식이다, 아주 반드시 그 먹어야 될 주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 제사장에 먹을 수 없는 차려놓은 빵을 먹게 했느냐? 성소 안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그 떡을 왜 아주 먹게 했는가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성별,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거죠. 뭐냐? 어떻게 했냐? 기름불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불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 해가지고 그래 세우라 해가지고 그냥 그릇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워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다 부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별했는데 어떻게 되겠냐? 아주 기름불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허락했다. 그리고 차려놓은 빵인 그 전설병을 먹도록 허락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마음대로 제사장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기름 부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주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였어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 중에서 장자를 다 골라내지 않고 레위 지파를 딱 선별해가지고 아주 그 레위 지파가 초태생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성별한 아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별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 하나님께 성별했듯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똑 합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 제사장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아주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나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차려놓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적사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 하나님의 그 집인 그 성전 안에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죠. 참 성전이 되신다.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고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성전, 이거는 뭐 아주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참 아주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간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은 것이나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은 것이 비록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빵도 먹게 했다는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미리삭을 어떻게 합니까? 따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육신적으로만 보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율법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그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희들이 봐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이 안식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요. 제사를 드린다. 응?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하면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 아주 돌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심히 안식일이 되라는 거죠. 그날은
아주 성리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아주 제사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안식일에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입니까? 안식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건 그냥 포도로지게 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안식일을 범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주 밀이삭을 이렇게 닦는 일을 했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너희들이 정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느냐면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 있는데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한 세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아주 택한 아주 하나님이 택한 그와 같은 자들이고 택한 세대이고 선택받은 그와 같은 세대이고 아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것 같은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기다리십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직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는 왕같은 아주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사도다. 아주 선지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아주 일하는 것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건데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아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제자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돼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제자들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리삭을 따먹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너희들 눈으로 보고 율법을 범했다고 이렇게 참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인 예수님이 아주 참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참 대제사장이신, 참 성전이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아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그들에게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은 우선 바리새인들이 참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참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 실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지금 보리밭을 지나오고 지금 밀밭을 지나오면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한 생명 한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육적인 것을 보고 막 정죄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너희들 육적인 차원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쭉 말씀을 했는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은 지금 주님이 아주 보리밭을 지나오고 밀밭을 지나오면서 쭉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아주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그런 밭이다라는 거예요. 보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보리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보리되게, 아주 보리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는 그런 밭은 어떤 밭입니까? 보리밭이라는 거죠. 보리밭이 여기죠. 보리가 아닌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먹이는 곳은 밀밭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같아도 먹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보리밭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밀밭 교회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정경 성도님 말씀했는데 금초대 교회가 있고 일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딱 쉽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금초대 가운데 아주 계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그와 같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리밭에서 일하는 게 뭡니까? 아주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이 환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순교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을 세우는 아주 엄청난 신령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주 보지 못하는 거죠. 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비방할 일이 없는 거,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아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아주 깊이가 있는 영적인 신령한 일을 더욱더 보지 못하니까 뭐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수준에서 보는 것도 아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주님이 쭉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는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죠?
참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이 아주 미리삭을 따먹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성소에 차려진 아주 그 진석병을 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안식일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따먹은 것은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신 그 주님인데,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수준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들의 수준에 벗어나서 주님이 진짜 배기로 일하시는 것은 뭐랬습니까? 제자들이 일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배기로. 그렇죠. 오늘날 영혼을 구원하는 신령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리밭에서 일을 하셨고, 보리밭을 지나서 또 밀밭에서 일을 하시는데, 모두가 순교하고 모두가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은혜 시대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아주 감사하면서 깨달은 대로 아주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구할 것은 구하고 찾을 것은 찾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복된 것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주 신통하고 아주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보리밭으로, 아주 밀밭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을 거기에 해당되게 맞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주님이 보실 때에 미련하고 무지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준다고 해도 좀 몰라서 받지 못하고, 죽어도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보리밭 되게 했어서 주님이 미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와 같은 자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참수한 것을 아주 깨닫도록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문제를 아주 이렇게 깨닫게 해줬지만은, 그것보다도 아주 더 신령한 비밀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은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사할 일이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같은 일들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풀리면은 계속 이렇게 풀려서 깨달아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인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주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혈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죄값으로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하면 우리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고 죄책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주 싹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성육신 하셔서 아주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아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안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짓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셨다고요? 죄에서 아주 안식하는 그와 같은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아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죽이는 권세가 있어서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아주 벗어나게 했으니까 나나 여러분은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아주 종로타는 데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겠다고 하는 죽을 일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생 동안 아주 사망에 매여 종료타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죽는 데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주 안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이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산자로 살게 됨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아주 벗어나서 아주 안식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고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육체의 죽는다는 것을 육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아주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아주 죽음이 없이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데반이 아주 순교로 아주 육체가 죽임 당하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했지 않습니까? 잔이라. 쉰다고 했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제단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긴 흰옷을 주면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할까지 너희는 잠깐 쉬어라 하는 거죠. 쉬어라 하는 거죠.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죄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줬습니까? 성령을 부어줬었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또 우리 속에서 아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일이 없고 전부 다 성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줬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쓸데없는 걸 다 아주 정리해버리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안식하게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안식하며 믿기만 하게 되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도 성령이 그 일을 친히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도구가 되어지니까 도구에 불과하니까 아주 뭐 여전히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아주 벗어버리게 해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런 안식이 있게 된다면 이 안식이 있게 된다면 몇 가지 안식이 줬습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안식을 줬죠. 죄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자유함받았죠. 안식가 됐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안식가 됐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성령을 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요? 1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최초로 죽임당한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지 않습니까? 그죠? 1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죽였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죽이려고 가다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절 다음날 내일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뭐 양다리에 뭐 만들이 차고를 채우고 아주 깊숙한 감옥에 가지고 아주 경비병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간수들을 이렇게 두 명 딱 세워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 12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아주 베드로가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주 뭐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날 죽을 목숨인데 아주 뭐 쿨쿨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이것이 안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잠자는 것이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안식하는 거죠. 이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어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아주 당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아주 멋지게 순교하더라. 이렇게 시켜주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도 아주 야고보 사도처럼 내일 아주 멋지게 아주 순교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뭐 당연히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버리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잘 됐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푹 자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거죠.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겁니까? 아주 너무 깊이 안식하고 잠을 자니까 그냥 옆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아주 세게 그 차버렸죠. 그러니까 뭐 저쪽에 나동굴을 치면서 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식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순교케 해주시는 주님이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는 아주 베드로를 안식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인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는 나고, 아주 사망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는 나고, 모든 일에서 아주 벗어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나고, 앞으로 나의 마지막 예수 믿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정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영광 돌리면서 아주 숭배할 수 있도록 안식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숭배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이 안식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